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새해 첫 주의 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여러 부분에 혼란하고 또 흑암이 있고 공허한 가운데 있는 것 주님 아시나이다. 주님 행하셔서 흑암이 빛으로 변하게 하시고 혼돈이 아름다운 질서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의와 공의로 충만하여지는 나라, 하나님이 친히 운행하시는 나라, 그래서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 입은 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우뚝 서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의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함께 여는데 로마서 열어서 8장 26절에서 3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데요.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 늦은 시간 그 11시쯤이나 돼서 여기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저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찐 진보 한신대를 졸업하고 완전 진보 진영에서 데모도 많이 하고 또 운동도 많이 하고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정 목사 요즘 잠이 안 오네. 아이고 형님이 잠 안 올 일이 뭐가 있어요 하고 제가 물었더니 이 나라 돌아가는 게 이게 너무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고 형님이 다 그 못된 놈들 잘 못 키워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요즘 회개 많이 하네.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드시고 운행하신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내가 요즘 뜻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네. 내 주변에 나와 함께하던 목사들이 나보고 또라이라고 이제 놀리기 시작하네. 이러면서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어쩌냐게도 집사람도
현장에서 들려오는 이 메시지를 그 현장에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밤을 새면서 한남동에서 계속 이런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다 계속 올려오니까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보면서 끙끙 앓으면서 기도를 해요. 세상에 민노총이 너무 힘으로 밀어붙여서 우리 경찰관을 쓰러뜨리고 경찰관을 때리고 그래서 경찰관이 내사 상태가 되는, 그래서 경찰관들이 이 경찰관 못 해먹겠다고 우리도 반대편에 일어나 데모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내부글에 올렸다고 하는 것도 아침에 확인됩니다. 참 나라가 여기에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애국 우파라고 그러는데 90% 이상이 크리스찬입니다. 지금도 광화문에서 예배드리던 광화문 교회가 속칭 광화문 교회가 오늘은 광화문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한남동으로 모여서 한남동에서 지금 대치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광고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노총이 이렇게 불법적으로 사람을 경찰관을 밀어서 때리고 폭행하고, 그런데 뉴스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경찰관이 민노총 사람을 때려서 내사가 되면 온 나라가 뒤집어질 만큼 뉴스가 나올 겁니다. 근데 경찰관이 그들에게 맞는 것은 뉴스가 안 나와요.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제가 나름대로 판단하기는 마지막 최악의 발악이다. 최악의 발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나라가 연두 첫 새해를 맞으면서 상당히 어둡게 출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빛으로 이 나라를 지금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민노총이 여기서 밀리면 자기들도 끝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민노총 간부 몇 사람들이 아주 중형을 받았죠. 15년, 10년, 8년 이러면서 그들의 간첩 행위가 다 드러나서 그렇게 중형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여기서 더 이상 밀리면 더 이상 안 된다고 일단 폭력을 아마 지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력으로 경찰관들과 부딪혀라. 그래서 너희가 폭력을 당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슈 삼겠다. 이게 그들이 항상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관이 오히려 폭력을 하지 않고 경찰관이 폭력을 당해서 지금 내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 되면서 또 마음을 모두며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더 함께 기도하자고 내일 아침부터 아침을 금식하고 그리고 시간이 가능하면 새벽에 6시에 나와서 7시까지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여의치 않은 시간이 안 돼서 출근을 하거나 또 안 되는 분들은 어디든지 있는 곳에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을 우리는 너무 실감나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훌륭했던 조만식 장로님, 온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받았던 조만식 장로님, 그분이 북한에서 얼마나 참 인자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북한에서 나는 내 지역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 내려가자고 해도 나는 내 지역을 내가 지키려고 이렇게 안 내려오다가 김일성 정권에 의해서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게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폭력이 문제가 아닙니다. 뜻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동원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와 맞서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착각할 수가 있어요. 저 악한 놈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 그래도 하나님이 움직이냐? 악한 자를 통해서 의인들을 깨우는데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따로따로 떼놓고 놓으면 선이 아닌 게 많아요. 그렇죠?
따로따로 놓으면 선이 아니에요. 제가 이 예를 뭘로 잘 드냐 하면 비빔밥으로 예를 잘 듭니다. 비빔밥이 얼마나 참 제가 좋아하고 맛있고 영양가도 있고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 다니면서 알바할 때 단골로 가는 식당이 있는데 내가 가면 자동적으로 내가 뭘 드시겠습니까? 말을 안 하고 비빔밥으로 만들어주는 집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여러분 참기름이 아무리 고소해도 참기름 한 숟가락 그냥 먹으면 느끼합니다. 고추장이 그렇게 섞여서 맛있어도 고추장 한 숟가락 누가 퍼먹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적당하게 잘 버무려지니까 너무너무 맛도 있고 영양도 있고 좋지 않습니까? 비빔밥이 세계 음식 품평에 의해서 아주 고점수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대한항공에서 비빔밥도 이렇게 메뉴로 나올 정도로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저도 한 2번 먹어봤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특히 더 맛있는 거는 조금 줘가지고 더 맛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런 예를 드는데요. 제가 만난 분 중에 이종용 목사님 계십니다. 저보다 나이가 좀 위신데요. 한 5, 6살 많을 겁니다. 그분이 한때 잘 나가는 가수였습니다. 낙엽 지던 그 숲속에 하던 그 노래를 부르고 너는 겨울에 태어난 아이 뭐 이런 걸 불렀고 하면서 아주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였죠. 그 가수가 그만 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가 되어서 서대문의 형무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형무소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가정을 제가 잘 압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동생도 지금 장로님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명한 가수가 되면서 대마초에 걸려서 결국은 교도소를 가서 그곳에서 본의계인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새롭게 만났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었을 때 그분에게 받은 책을 가지고 읽어보았는데요. 대마초를 자기는 하진 않았다. 하는 동료들과 같이 있었다. 있는 자리에서 같이 잡혀 들어갔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고백하는 말, 그 형무소가 내가 터닝 포인트의 분기점이 되었다. 거기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내 신앙이 바로 잡혀졌고 오늘날 지금 미국 LA 쪽에서 코너스톤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얼마나 사역을 힘있게 잘하는지 교회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희 부부가 그 교회 초청을 받아서 가보았었습니다. 아주 목회도 내놓게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본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해서 아주 목회를 국제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가 교도소 간 것이 어떻게 선이겠습니까? 붙잡혀서 교도소 간 게 어떻게 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를 불러내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누구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면 너무 좋은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아직 하나님을 사랑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려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입니다. 조선에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늘 이롭게 하늘의 뜻을 받아서 널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그래서 천손민족으로 홍익인간의 삶을 살자고 하는 이런 기치 아래 모여진 나라 아닙니까?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나라 누가 뭐라 해도 이 시대에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가장 세계에서 교회가 많은 나라,
큰 교회, 세계의 제일 큰 교회 1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6개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조그만 나라에서 제일 1등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2등이 우리 연세침례교회. 이렇게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자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일본의 목사님들이 또 세계에 있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예배드릴 때 여기는 진짜 성령이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진짜 성령이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하고 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아직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들이 많이 떨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이때 이 나라에 한번 소용돌이를 쳐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킬 것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1년에 몇 번씩 올라오는 태풍, 이거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태풍이 한 번 올 때마다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요, 태풍이 없으면 바다의 생물들이 못 산답니다. 태풍을 통해서 한 번씩 뒤집어야, 그래서 이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고 밑에 있는 영양분들이 한 번씩 뒤집어야 거기에 있는 것들이 살아난답니다. 우리가 비가 올 때 이 하늘에 번쩍번쩍하면서 천둥 번개가 칠 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것은 그 천둥이 치고 이 번개가 번쩍번쩍하는 그 순간에 하늘에 이 흩어져 있는 질소들이 이 번개를 통해서 덩어리가 돼가지고 이것이 비 올 때 함께 내려와서 만물을 신성케 한답니다. 질소 비례를 만드는 과정이랍니다. 이 번개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운행하신다고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합력하여 선이라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누구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자, 보십시다. 예를 한번 들면,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을 좋게 보죠. 이 며느리가 시집 온 집에서 이 밥을 짓는데 시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같이 사는데 며느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하는데 서툴어 가지고 밥이 너무너무 진밥이 된 겁니다. 죽밥이 된 거예요. 이 몸둘 바를 모르죠. 시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술을 딱 뜨면서 오늘은 소화가 조금 안 됐는데 너가 참 내 마음 알고 밥을 질게 했구나. 고맙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제는 밥을 잘 맞춰서 해야지 하면서 딱 밥을 했는데 진밥이 아니라 꼬들밥을 한 겁니다. 너무 밥이 꼬들꼬들한 겁니다. 시아버지가 그럽니다. 야야, 걱정하지 마라. 나는 원래부터 아침에는 진밥을 좋아하고 저녁에는 된밥을 좋아했단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그렇게 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게 지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사분오열돼 가고 있는데 조금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걸음씩 나가서 품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해서 이루시는 선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그가 한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싹 없애는 일을 하늘로부터 받은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을 그렇게 해서 그가 죽이는 일에 책임을 졌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그가 옷을 맡았다, 책임진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 죽인 다음에 그 열기를 받아서 그 살기가 당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있다고 하는 곳을 이제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들을 영장 집행하러 가는 중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오늘날 예루살렘에서 오늘날 저 다메섹커스, 시리아에 있는 수도 다메섹까지 그들이 숨어 있다는 걸 알고 참으러 가는 겁니다.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주님 만나가지고 그가 눈이 멀고 헷가닥 했다가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핍박하는 그 예수가 내가 핍박 대상이 아니구나. 우리를 살리는 분이구나. 그가 구약에 능한 사람이라. 구약의 모든 말씀이 순간에 예수로 풀어지는 순간 이제는 자기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살기로 헌신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열심히 구약을 율법을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했던 것이 전부 나의 약재료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모든 고통, 우리가 받은 모든 아픔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약재료가 된다면, 약이 되어서 나도 살고 너도 살리는 일이 된다면 축복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눈이 와서 아침에 눈이 더 오기 전에 좀 눈을 치우는데 모처럼 만에 눈 치우면서 땀이 좀 날 정도로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피해도 있겠지만 눈이 많이 오고 또 눈 온 다음에 많이 추운 것이 병충해를 적당하게 조절을 해가지고 이 여름에 풍열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름에 우리가 작년 여름에 얼마나 많이 더웠습니까? 근데 그 더운 덕분에 우리가 또 가을에 얼마나 풍성한 과일들을 잘 먹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밤이 있고 낮이 있지 않습니까? 추울 때가 있고 더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우연 없습니다. 자, 마지막에 제가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중에 가장 선이 뭘까?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가장 선이 뭘까? 오늘 성경에서 그 힌트를 얻는다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 28절, 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대지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해가는데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그 형상을 따라 자라가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 이게 궁극적 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를 하려면 우리를 문제를 여기에 있는 암덩어리를 꺼내려면 아프게 잘라야 되잖아요.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큰 선을 위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기 위해서 표현대로 흠도 점도 티도 없이 그 앞에 세우고자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다듬어 가실 때 때로는 아파, 때로는 괴로워, 때로는 내게 있던 주머니에 돈들이 다 날아가기도 해. 이상한 사람이 붙어서 사기를 쳐가지고 뺏어가기도 해. 근데 그 사기 맞은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돼. 어떨 때는 내 건강에 문제가 오기도 해. 근데 이 건강 때문에 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 그러면 그게 가장 궁극적인 선입니다. 아멘.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떼놓고 보면 사기 맞은 게 무슨 복이겠어요? 가다가 사고 난 게 무슨 복이겠어요? 그런데 그 사고 때문에 예수를 만났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종용 가수가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 감옥에 간 게 무슨 복이겠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으니까 복이지. 이승만 대통령이 민주주의 하겠다고 25살이 운동하다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간 것이 뭔 복이겠어요? 뭐가 합력의 선이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 속에서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세계의 눈이 열리니까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일에 이렇게 복되게 쓰임받았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합력의 선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버지가 3살, 4살 때 돌아가신 게 뭐가 선이겠습니까? 또 어머니가 결혼해가지고 내가 데려온 자식으로 형이 둘이나 있고 누나가 둘 있는 집에 내가 거기에서 미운 오리새끼처럼 사는 것이 무슨 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오늘날 나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도록 했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한 겁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원망으로 바라보면 내가 원망에 쌓여서 그 원망이 나를 죽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감사로 딱 이것이 바뀐다면, 감사로 코드만 바뀐다면 너무너무 우리는 그것이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것 여러분 믿습니까? 1차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거 믿어요? 그렇다면 합력하여 손을 이룰 겁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어요? 그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큰 소용돌이에서 이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의 심한 싸움이라고, 마지막 싸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싸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확실히 거듭나고 하나님 앞에 전 세계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삽니다. 역경을 만나고 순경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우리가 믿자고요. 실패는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성공은 성공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 꽉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깨어진 형상, 깨어진 모양이 회복되게 하려고 주님이 값을 지불해 놓고, 그 지불해 놓은 그 값이 우리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 꼭 믿기를 바랍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찐자파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그 한신대 얼마나 유명합니까? 데모에 가장 앞섰던 한신대 아닙니까? 그 한신대를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찐자파로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요즘 돌아가는 거 보고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면서 이 나라가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한테 꼭 부탁을 해요. 정 목사는 이래저래 연결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통령에게 혹시 이렇게 말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대통령도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때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에서 방송으로 전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초량교회에 모여서 함께 금식하면서 찬송으로 기도한 이후에 이제 미군들이 함께, 연합군들이 함께 오면서 이 나라의 새 역사가 일어났고, 부산 그 부울경 지역이 끝까지 박예선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됐던 것. 이거는 역사가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또 움직여야 될 때는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틈만 나면 또 나가서 함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자들 격려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아침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 난국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도록, 하나님 움직이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주로 이 텔레비를 보면 텔레비에서 얼마나 왜곡되게 지금 텔레비 방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고 오면 현장에 일어난 모인 사람들의 수, 그들이 하는 일들을 너무너무 왜곡하고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안 본 사람들은 몰라. 그런 줄 알아. 현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저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 여기 3만 명 모이고 여기 30만 모였으면 여기 3만 명 모이고 여기 2만 명 모였다고 그래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상을 좀 알기 위해서는 한 번쯤 그 현장에도 가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틈나는 대로 가보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악과 선의 싸움이라면 선이 이깁니다. 어둠과 밝음의 세계라면 밝음이 이깁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그 선의 가장 선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복음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나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로, 그 복을 세계로 흩어내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나는 선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사회나 교육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이 21일 구정전까지, 구정인 전 26일 주일날까지 매일 아침 토요일 없이 주일 없이 아침마다 6시에서 7시까지 이 현장에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에 영화롭게 하실 그날을 위하여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위에 서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합력할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앞에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내주게 하시는 충만한 역사가 이 나라 위에, 이 민족 위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